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오늘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그의 별을 따라 두세통 비는 돌을 하나니 6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서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시간들이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부었노라 하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바다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 속에 기적을 원하는가. 우리 성경에 보면 기적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그러죠. 야, 그런 기적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누구든지 아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그렇게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하게 하였는가를 보면은 우리 그걸 따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주님은 옛날에 하셨으면 지금도 하시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행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에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되었는가, 그들의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도 나에게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들 하는 거를 잘 따라만 해도 어떻게 돼? 2등은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하면. 그 사람보다 부자 난데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나를 우리가 따라하면 오늘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나에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다음 첫째 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순종의 기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이루신다. 그 말.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보니까 혼인잔치 너무 잘 알죠? 잔치하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 떨어졌어. 그 말은 뭐예요? 어머니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뭐죠? 이거 좀 해결해. 네. 그런 말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거절 비슷한 말을 해.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알고 믿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과 즉 내 아들, 거기서 내 아들이라는 말이라고 표현보다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죠. 무슨 말을 하든지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이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여섯 달에 그렇지. 그때 하인들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어요. 그죠? 누군가가. 그 하인들이 찍소리 안 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니, 물 채운 데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포도주 갖다 주라 했는데 연회장한테 떠다 주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면 지금 같으면 어떨까? 불순종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누구 하나도 말씀을 따라 했고 말씀을 100% 순종해 갔어. 아멘. 그러니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고급 포도주로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됩니다. 연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 응? 다른 사람은 다 좋은 거 내가지고 취하면 그 다음에 맛을 모르니까 나쁜 거 내도 응? 자,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최고급을 나중에 냅니까? 라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그 순종은 뭐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다 이해되는 걸 시키는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여.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아멘. 그때 순종할 때. 아멘. 그래서 포도주는 변하니까 물이 색깔이 변하는 거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적일 때 나의 색깔이 변해. 인격이 변해. 주여. 겉모습도 변해. 주여. 자, 또 뭐가 변합니까? 그 색깔만 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변하지. 맛도 변해. 옛날에 예수 믿기 저 사람 개떡 같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찰떡같이 되더라고요. 주여. 그 변화된 모습이 상당히 다르고 아주 거칠고 살았던 사람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변하는. 자, 또 가치가 변하는. 그 가치가 물 한 바가지하고 고급 포도주 한 바가지는 값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고급 포도, 여기서 아마 주님이 직접 만드신 포도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막 100년 되고 이런 건지 몰라. 그건 한 병에 몇 천만 원짜리인지도 몰라. 아마 그거보다 더 귀했다는 볼 수도 있어. 주여. 우리 인생이 변한. 네. 자, 연예인들도 때로는 보면은 고생한 얘기 들으면 가서 알바하면서 조금씩 벌다가 근데 그 사람들이 뜨니까 뭐 되는 거야. 옛날에 1시간 할 때 10,000원 받았는데 지금 가서 1시간 공연하면 3천만 원 받아. 막 그래. 아주 그 가치가 달라져. 바로 주님께서 나에게 변화된 역사를 하시면 나의 가치가 달라져. 아멘. 자, 또 뭐냐면 자, 하인들만 순종한 게 아니라 또 한편 손 마른 자가 치유받은 것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1절에 5절 사이에 보면 5절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 그 한편 마른 손 사람이 있었는데 삐쩍 말랐어. 왜 말랐을까? 병들어서 말린 거예요.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움직여. 자, 그런 상황이 되었어. 주님이 모시고서 이렇게 고쳐줄까.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야 저거 안식일에 붙이나 보자. 이렇게 하고서 막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걸 다 고쳤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라고 말할 때 다 잠잠했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마른 손, 마늘의 오른손이 말랐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그 병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제가 흉내 내고 가야 되는데 내밀라. 그럼 어느 손 내밀까? 왼손. 야, 여러분 어느 손 내밀 거야? 북성한 손. 이 손 내밀 확률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한편 마른 손 사람은 이 손을 내밀어.
내밀어라 라고 말하니까 그냥 할 수 없는 거야. 없는데 순종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 순간에 주님을 주시는 거야.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하자. 할 수 있는 거를 하라고 할 때도 때로는 있긴 있죠. 근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 또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들고 왔어. 들고 와가지고서 그럴 때 주님이 처음에는 네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네 자리를 들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아니 지금까지 누워가지고서 비실비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고 나 못 일어나요. 어떻게도 침상을 그게 아니야. 그냥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아멘. 생각으로 순종하니까 몸이 따라오는 거야.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라는 거야. 그럴 때 바로 뭐냐? 그것을 행동하려고 생각해서 행동을 시작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순종의 기적을 우리가 맛보는 자들이 있으므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자, 믿음의 기적. 왕의 신하가 또 가나안에 다시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근데 왕의 신하 그러니까 아주 고급 관리잖아. 그 자녀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말하는 거야. 내 아들이 살았다.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갔다 그랬어. 아니, 와서 부탁하면 오셔서 내 아들 죽게 된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 네 아들이 살았어. 하니까 믿고 갔다. 믿고. 하다가 자기 하이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언제부터 살았니? 시간을 알아보니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난 거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도저히 이해 안 돼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12해를 혈류병으로 앓는 혈류병 여인이 있었죠. 승진했어. 이젠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가서 생각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길을 쓰고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랐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하면 막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사람이 별대같이 모이는데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안 나갔어.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다른 사람도 많이 부딪혔죠. 그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니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그때 주님이 아시고 누가 만졌냐. 제대로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믿고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졌겠을게. 그때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그 여인이 두려워 깨닫고 사실을 말합니다. 내가요 이러이러해서 다행히라도 만지면 날 것 같아서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있는 돈 다 까먹을 때까지 평생은 더 악화되었는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놀랍게 역사하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제가 없어지기 전에 뭐 하면 돼?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기도야. 기도의 기적.
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자, 문둥병자가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말합니다. 문둥병자가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간구하여 간절히 구했다 그 말이에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별로 안 믿지만은 간절히 구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즉각적으로 말하는 내 원대로 되라. 아멘. 그가 원하는 것은 병낫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멘. 내 원대로 되라. 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언제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아멘. 소경도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고침받을 때에는 더 아주 구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지릅니다. 나달의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지르니까 제자들이 시끄러워. 야, 전자네 하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 질러 가로되 나를 뭐라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또 하는 거야. 그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듣게 되니, 그때 첫 번에 소리 질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게 했다는 말은 방해했다는 거야. 기도하는데 방해가세요. 그때 우리 이번에 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내일부터 하자. 그 이름에, 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거야. 방해가 생기면 아욱 소리 질러 가는 거야. 그렇지? 간절히 구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 아욱 간절히.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난 기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몰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 기도 좀 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꼭 뭐야? 일이 생겨.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더욱더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시키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회개예요. 회개는 제3의 기적입니다. 자, 중풍병,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이제 있는데 친구들이 혼자 도저히 못 움직여서 친구들이 4명이서 이렇게 침상에다가 올려가지고 왔어요. 근데 또 뭐야? 사람이 너무 운집해 있어가지고 들어갈 틈이 없네. 그래서 어떻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침상을 내렸다. 이렇게 봤어요. 그럴 때 저희의 믿음, 그 5명이야, 5명. 4사람의 침상을 든 친구와 또 환자,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3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제3을 받았느니라. 아니, 그러니까 또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아니 네가 누군데 제3은 권세가 있는 거야? 하고 막 그래. 그럴 때 주님이 제3을 받았느냐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어느 말이 쉽겠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서 내가 제3의 권세가 있음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 말은 주님이 내가 누구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후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침상이 아멘. 너무 가벼운 거야. 너무 가벼운 거야. 여러분들 힘 세봐. 힘 셀 때는 웬만한 거 들어오도 가벼워요. 근데 힘 없으면 어떻게 돼? 아무도 못 무거워. 아무도 못 무거워. 자, 바로 그렇게 아주 강한 자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이 제3은 회개로 일어납니다. 그게 이 병과
죄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죄를 많이 지면 반드시 병드는 경우가 많아. 지금 죄 아주 노상 짓는도 지금 팔팔하고 살아가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알아. 나중에. 응? 그런데 병 안 들고 죽었는데. 그래, 그거는 아주 영원한 형벌의 병이 걸리는 거야. 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 나은 환자를 주님이 다시 만나요. 잠깐. 그게 아니라, 베세스다 연못가에서 병 나았던 사람이 있어요. 38년 동안 벌거렸다. 그 사람이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자, 38년 동안 병든 사람은 죄 때문에 병났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말하는 거야. 자, 다시 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38년 동안 걸렸던 병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병보다 더 심한 것이 걸리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냥 그전에도 뭐야? 죄 때문에 병 났다 그런 말이야. 다시 죄를 범치. 자, 그래서 이 죄와 질병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죄의 사함을 받는 방법은 회개죠. 그죠? 네. 자, 그냥 회개한다. 아이고, 나는 잘못했어. 이제 하지 말아야지. 여기로 되면 안 게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게 동반돼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정말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 회개하여 다른 말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올 때 바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지? 회개. 우리 예수 믿고 있잖아. 그죠? 그때 회개하고. 그래야지 뭐냐. 주님께서 역사하신 죄를 갖고 계속 기도해도 어떻게 돼?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려. 그 다음에 뭡니까? 근데 그냥 주의만 했어도 기적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주님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냐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냐는 그런 소망, 소원이 있어요. 근데 우린 뭡니까? 조금만 하다 아이고 주님은 듣지 않으시나 봐. 그리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 턱걸이 하다가요. 우리 첫 번에 안 올라가. 근데 자꾸 이렇게 올라가잖아. 올라가다 어디까지 올라가야 턱걸이 한 번 됩니까? 턱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입까지 올라갔어.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면 턱걸이 못하는 거야. 바로 그거 마찬가지. 우리가 한 번 기도할 때 턱걸이 한 명은 주님 기도를 베풀려고 이거 보고 있어. 또 두 번 기도할 때 또 한 명이 주님이 한 번 더 보내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겨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 38년 된 이 병자가 있었어요. 무슨 병인지는 안 나왔지만 38년 동안 앓고 있어. 근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 천사와 동하면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났습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는데 이 병자는 병 낫고 싶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오셔서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낫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의 대답은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같은 건 없을 거예요. 누가 왔어. 내가 병원에 가서 돈도 내고 막 그래. 여기 돈도 안 냈지만은. 자, 그러고서 한 달, 두 달, 세 달, 10달은 달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당신 그 병 낫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못 들어. 말이라고 하니. 승질 나시키죠. 승질 나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미쳤다고 병원에 왔어? 이렇게 아마 싸울지도 몰라. 근데 이 30번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 내가 얼마나 낫고 싶을지요. 물이 통할 때만을 합니다. 근데요, 내가 이렇게 힘없잖아요. 병들었잖아요. 이게 천천히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와. 거기다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통할 때마다 갑니다. 그러나 아직도 못 났어요. 라고 말하니 주님이 보시기에도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불쌍해 버립니다. 자, 그는 이 말은 이 사람은 오랜 기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동할 때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번에 가도 안 될 거야. 그냥 알고 있어, 지식적으로. 그죠? 또 안 되는 걸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럼 그냥 안 가고 가만히 있을 거. 괜히 누가 네 아니야. 내도 가는 거야. 그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때 주님이 고치시요. 자, 이런 거를 보면은 정말 이 어떤 기도할 때 나의 기적을 삶 속에 역사하고 싶으면 다 좋지만 뭐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아멘. 주님은 언젠가 나에게 역사하신다. 아멘. 응? 내가 소원하는 거 있다면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메어 달리는 그런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 가나안 여인 중에 딸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표현되고 수르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수르보니게라는 지역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들은 척도 안 하네 이거. 무시해도 보통 무시가 아니야. 자, 그럴 때 또 다시 말합니다. 또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하는데 주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해요. 그때 대답을 해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아요. 나와 너는 가나안 여인은 상관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해. 자, 무시한 것도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뭐냐, 포기하지 않고. 주여, 내 딸 귀신 들렸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또 말하니까. 세 번째 주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무슨 자녀에게 떡 주러 왔지, 개에게 주려고 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하다가 너는 나와 상관없는 족속이야. 이런 말이 와닿대. 그래서 거기다 보면 개 취급을 하는 거야. 이 정도 되면 어땠을까요? 싸워도 대단 싸워요. 보통 싸우는 게 아니야. 숨기려면 칼 들고 올지도 몰라. 그죠? 야. 그런데 그때 여인을 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고칠 수 있을 분은 주님, 예수님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절대적으로 믿었어. 그리고 의지하려고 했어.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포기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고 그 땅을 그냥 붙여버립니다. 아멘. 내 소원대로 내 믿음 내 그대로 딱 선언하니까 그냥 나버리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뭐냐 포기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든 보통 여인 같으면 여기서 어땠을까요? 한 두 번째 주만 가서 다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정말 머리 안 끄덕이는 날이 있죠. 야, 그러나 바로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요구합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아낌없이 드리는 것. 아낌없이 드리는 것. 자, 드림의 기적.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면요. 야,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죠? 그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할꼬? 라고 빌립한테 물어보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빌립에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 떡을 사서 다 먹이려면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돼요.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오늘날로 지금 환산해 보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야. 만약 돈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 떡을 또 금방 어디서 사? 돈 가지고 떡가게 갔다고 살 수 있을까? 없어요. 주문하면 며칠 있다 나와. 자, 그러나 바로 뭐냐?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어린 소년의 도시락이 있는데 거기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소년이 가진 모든 것, 안드레가 얻을 수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까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줘라 하니까 뭐 하는 거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뭐야? 지금 있는 것을 가지고 내어놓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축사하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도시락에 그래. 우리가 도시락 한 끼 싸왔어. 돈을 따지면 얼마 될까? 도시락 하나 쌌어. 아, 점심 먹으려고. 얼마? 5,000원? 6,000원? 막 그렇다고 쳐. 그것이 3천만 원 됐어. 몇 배 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헤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자는. 자, 빌립은 뭡니다. 빌립은 뭐 했어? 뭐 2박 지나기는 필요한데요. 벌써 딱 도움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일은 머리 똑똑하서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돈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다가오시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 드릴 수 있는 드림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다음 7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뭘 표현하게 되냐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다. 이런 말은 저 멀리 하늘의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불과 번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현현이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해요. 오늘날은 표현하면 뭐 될까요? 성령이 나타나는. 아멘. 성령의 이미지. 아멘. 이걸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아이가 있었어요. 자, 근데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고침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쩌면
자, 날 때부터 소금자가 있는데 막 저희들이 물어봐요. 이게 날 때부터 세공된 자면은 분명히 부모의 죄나 자신의 죄겠죠? 왜? 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침을 진흙에 발라서 진흙에다 침을 발라서 눈에 비벼주고 실로 한 곳에 가서 씻으라. 그가 씻고 왔더니 싹 났어. 이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했어? 눈을 고치셨어. 그냥 고친 게 아니라 새로 만드셨어요. 아멘. 눈이 장님이 될 때에는 눈이 날 때부터 이게 다 만들어졌는데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고 다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전에 우리나라 애들 어린 소녀인데 걔 날 때부터 눈이 멀었어. 그래가지고 근데 피아노를 너무너무 잘 쳐. 옛날에 무슨 그림 아주 특히 좋은 애 그거 하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응? 그거 프로에서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그 중동의 부자가 걔 고쳐주려고 돈을 다 내겠다 했어요. 그 검사를 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뒤에 있는 뭐 이렇게 망막이나 시스미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이식 받으면은 낫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 그냥 없어. 쉽게 말하면 뭐지 이게 뭐라고 말해. 아니 그런 생성이 안 돼요. 생성 자체. 바로 이 사람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사. 같이 재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뭡니까? 없어진 것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의사는 있는 거를 고칠 수는 있어요. 그죠? 고장난 걸 고칠 수 있어. 없는 거는 못 만들어. 바로 재창조하시는 주님. 또,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는 바로 장사한 지 나흘이 되어, 사흘이 되어, 네. 다 썩었다. 그래서 냄새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죠? 고쳐달라고 죽게 됐으라고 너희들이 보냈을 때 제자들이 말해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게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뭐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뭐죠? 나타나면 똑같아. 네. 바로 이 하나님의 현현의 영광의 기적은 바로 결과적으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되나요? 무덤에서 돌을 옮겨라. 나사로가 나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 나사로가 다뼈로 동이치로 나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니까 다 고쳐줍니다.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어느 것도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안에 생명뿐만이 아니라 재창조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결과는 뭐야?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첫 번에 믿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하면서 살다가 부자 되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영광을 다 자기가 누리며 살아가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나중에 변질되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변질된 것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자기가 갖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2장 8절인가? 거기 보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무사하게 빼앗기지 않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린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순간 그는 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뭐냐, 주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야.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어제나 오늘의 영혼들을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그렇게 따라가며 순종하며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내 삶 속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 정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그런 자가 되어 또 하나님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말로만 아니 실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 기적으로 함께 주려고 믿습니다. 그러고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말로 오늘도 나에게 정말 옛날처럼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일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어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말 시간과 몸과 물질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자가 되어 어제나 우리가 동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실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